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상한 마음을 멸시지 않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혼돈과 갈등은 더해지고 전쟁도 끝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사오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정치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사라져 한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라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울산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 구제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한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이웃 초청 전도 주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고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기도 가운데서 잘 계획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의 교사 세미나와 위로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 1월에 있는 중고등부 단기 선교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들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질병으로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실험하는 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6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니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송기숙 성도님 감상금 드렸고, 강민정 성도님 입택 감상금, 이윤수 최규순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김성식 성도님 감상금, 박영희 집사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전도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제1, 2교육위원회의 정교사 세미나 및 위로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사로 희망하신 분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아세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2026년 교사로 섬길 분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에 강영정 집사님과 김종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신규 예전도회 회장 임명을 합니다. 회장단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전도회 총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더와의 지혜 2기 수료식이 12월 6일 토요일 미술왕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단기 선교 태국 치앙마이에서 26년 1월 10일부터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지침에 따라서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데 주보 보시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울산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12월 7일 주일 저녁 7시에 대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찬양대 좀 맡아서 수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28구역에 강정혜 A 집사님 모청에서 부름 받았고, 66구역에 이두순 성도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문상을 가면서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후 4시 30분 울산 영락원입니다. 126구역의 김경숙 C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는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89구역의 백성철 집사님, 김가영 집사님 등남하셨고, 15구역의 정회관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주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89구역의 김복순 A 권사님, 우리 곽대일 집사님 가정에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주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3구역의 유봉열 무임 집사님, 김기란 집사님 이사하셨고, 64구역 강민정 성도님 또 이사를 했습니다. 7구역의 이혜숙 B 집사님, 12구역의 김정한 성도님, 53구역의 변수양 집사님, 103구역의 김효숙 집사님 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전도해왔던 새생명 축제 주일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둔 자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또 거두게 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놀라운 상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자는 듯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되,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수고하신 분들 위로하시고, 또한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정경 선생님, 박정래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장덕봉 선생님, 박행민 선생님, 김정길 선생님, 배정남 선생님, 홍세라 선생님, 주님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한 광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문의 내용은 다름 아닌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라는 광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아니 나를 흉내내는 대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자신을 흉내내기 위해서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했는데 참가자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찰리 채플린의 독특한 그 시험을 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실크로 된 영국 신사 모자를 쓰고 또 모닝 코트를 입은 채 가나다란 지팡이를 잡고 걸으면서 진짜 이 찰리 채플린을 연출을 다 해냈습니다. 아주 독특한 개성으로 걸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다 흉내냈는데, 놀랍게도 이 경영대회 결과 진짜 찰리 채플린은 입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1등은 전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수상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면 가짜가 정말 진짜로 행세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가짜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특별히 이 말세 때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가짜의 유혹에 대해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맞서서 이제 싸우는 부류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한 부류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3절 4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 두 부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로는 마귀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먼저는 우리와 직접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또 믿지 않는 권세와 세력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싸우는 거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교묘하게 기브온처럼 속임수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속임수가 참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브온의 속임수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속임수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직접 핍박하고 대항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맞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임수로 유혹을 해오면 거의 다 여러분 넘어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저자가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불신앙을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브온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이 기브온에게 기브온의 이 속임수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기브온 사람들의 외모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참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이 떡도 곰팡이가 피고 헤어진 전대와 또 그리고 헤어진 옷, 신발 이런 걸 이제 신고 메고 이래 오니까 멀리서 왔고, 또 그들 입에는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처럼 그들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브온의 이 겉모습을 보고 또 말만 듣고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외모를 보고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말만 계속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뭐 해봐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겪어봐야 돼요. 다 겪어봐요. 정말 여러분 바로 그 외모를 보고 엎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성도들 관계는 바로 보고 전부 엎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신앙을 많이 언급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말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말을 아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겪어보면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말을 아끼고 또 일상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보다. 여러분 일상적인 언어가 좋습니다. 자꾸 여러분 어려운 말, 뭐 주의 섭리와 뭐 은혜와 자꾸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여러분 자기도 그런 뜻도 모르고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겪어보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바로 외모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제하다가는 큰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생존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교회 와서 뭐 여러분 사람 관계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제 교제해야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에게 유익도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물질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여러분 조심해야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익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종은 아주 큰 재산입니다. 종이 와서 그들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종을 얻게 되면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인데, 기브온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때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주어지는 물질은 조심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얻는 물질로 이런 건 다 유익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은데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고 기도도 없는데 물질이 축복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나 우리의 이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수입을 얻는 경제 활동이 그게 유익한 거지, 일하지도 않고 여행을 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의 자기 신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기본 금인들을 믿고 양식을 이제 취하였는데, 양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이제 먹었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 당시는 이제 화친을 맺으면 양 당사자의 양식을 서로 나누어서 먹는데, 여기는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에 핀 음식이기 때문에 맛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데, 그런데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곧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사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음식을 취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면밀하게 그 음식을 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양식을 이제 맛을 보고 취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없이는 절대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의 이 마지노선이라는 국경이 있는데, 이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프랑스 전 지역을 다 일종의 말하면은 이 벽을 쳐서 이제 못 넘어오게 벽을 쳤는 마지노선이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다른 그 빈틈 있는 대로 공격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노력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본 금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곧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시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 성경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가벼워지고 서두르게 되고 경솔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은 서두르게 되고 가벼워지게 돼서 성급하게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본 거민들이 희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거 멀리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절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자기 신뢰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을 당하고 이제 연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경험도 신앙의 연륜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참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불신앙인데 구체적으로 왜 잘못된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속임을 당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속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속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입을 그들이 결코 구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제 기도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기도의 이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거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이 속임수를 이겨내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이겨냅니다. 참 이게 아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이 납니다. 전도서 2장 4절 8절 11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쭉 하다. 그 결론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묻지 말고 너의 뜻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산다면 빨리 우리 내려놓고 기도를 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유수같이 흘러서 올해도 이제 마무리를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은 잠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지만, 자, 묻지 않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된 화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 화친은 원어에 보면 살롬이라는 뜻인데, 이 살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영역에 평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살롬의 뜻입니다. 참 이 전인격적인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호와를 묻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평강의 복, 전 영역에 거치는 평강의 복이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또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족장들이 여호와를 배제해버리고 화친을 맺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 공동체가 이제 분열이 되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과 하나님을 배제한 기브온과의 화친은 참된 평강의 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또 위기가 주어집니다.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들이죠. 그래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이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를 배제한 이 화친은 절대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받을 때 있죠.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제 화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어요.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요구를 좀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순진해서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면 가정이 화평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여러분 화친은 절대 참된 평강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 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더 깨어지고 더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 이기주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교제할 때에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뭐 잘 되는 것 같고 화목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다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전부 불행하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친을 맺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화친과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십자가가 고생스럽고 십자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버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경거에 있는 야드 바셈이라는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당시 유럽에서 처형당한 유대인들의 유물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도왔던 유럽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상봉 마을의 위그노들의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데, 위그노는 프랑스에 계신 교도들입니다. 이 프랑스에 계신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나치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유대인 대표들이 르상봉 마을을 다시 찾아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이 안드레아 목사님에게 이제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 유대인들을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안드레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나는 인간이 무엇인지 알 뿐입니다. 이분이 유대인들 몰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신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에게 보호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이 안드레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판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따르면 복이 임합니다. 그 이인호 목사님의 버려진 게 아니라 이 뿌려진 것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짝 믿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 같은데, 그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어두운 가정에 빛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생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때 막내 동생도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군대에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기도도 못하고, 이제 군대에서 기도도 못하고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너무 황폐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갈등, 여동생의 대학 자퇴, 남동생의 사춘기 방황 등 말할 수 없는 황폐함과 어둠이 집을 덮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인호 목사님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사랑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롬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신기하게 가정이 다시 회복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평강의 복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건강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여러분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결과, 여호와께 묻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평강의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정말 형편없는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십자가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여러분 가정이 평강의 복이 임해서 모든 영역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면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 다음 여러분 뭐예요? 때마다, 그 다음 뭐예요?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묻고 살아옴으로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 은혜를 주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어둠이 덮어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면 때마다 일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때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복을 누리면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다음 뭡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큽니다. 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형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좋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작정과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기도하지 못하는 좋은 환경은 복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고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한다면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난 중에서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상은 밥상입니다. 풍성하게 차요.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원수를 통해서 잘 먹게 돼. 오히려 풍성하게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덮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서 여호와께 묻고 나옴으로 주의 뜻을 따라 나옴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복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에 올해도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주어지는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살아감으로 이 연말연시를 잘 보내어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